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세상은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밀어붙여라. 당하면 똑같이 갚아줘라. 정의를 위해서라면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성에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세겜이 그녀를 강제로 취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세겜은 말합니다.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달라. 그는 자신의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정당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혼인하자. 함께 살자. 서로 섞이자. 이 말은 단순한 통혼의 제안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같이 살자. 같이 섞이자. 굳이 그렇게까지 다르게 살 필요 있느냐? 오늘 우리도 동일한 압박을 받습니다. 믿음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아라. 원칙 내려놓아라. 그러나 신앙은 타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겉으로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거짓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 허락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방법은 불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쉽게 포장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한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타협이 아닌 구별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고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과 섞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혼자라 할지라도 분리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의에 불의로 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대응하지 말고 분노로 행동하지 말고 죄로 복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분노할 때, 손해볼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죄를 합리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며 불의로 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불의로 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